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생각, 그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좀 떨쳐버릴 수 있는지, 죽음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다 보시고 그래,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죽음이 그래도 가볍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주위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고 두려움이죠. 부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큰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이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지 애타게 6년 동안 고행 수행을 하였지만 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그 내란자락강에서 모욕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가만히 이제 이 세상 변화를 보게 되었죠. 그때 새벽 별빛을 보고 깨달은 것이 연기법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부처님의 오도승이 사성제라 팔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처럼 연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깊이 따져보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하튼 저는 이 연기라 하는 것, 연기법이라 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깨우치게 된다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튼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가 아니죠.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바로 곁에 공존해 있습니다. 여튼 오늘은 사람들이 조금 말하기 꺼려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종교인이죠. 종교인들, 목사님, 스님들,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을 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합니다. 바로 알게 되면 굳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해놓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JMS라든지 또는 신천지, 이런 사람들, 교주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영생을 믿어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모여들게 되죠.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따나 우리 삶은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불교를 공부하지만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부처님 한 분입니다. 부처님은 저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났고 인간으로서 80년 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 머슴보살, 머슴보살 뭐 이름도 다 모르겠네요. 제석천의 왕이 되었다, 어떻다 저떻다, 전부 그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그런 것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부처님 한 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다가 깨우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깨우친 것이 연기법입니다. 오늘은 이 연기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면 굳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영생이 있다 믿어라,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것을 장사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자식, 나의 돈, 권력, 명예, 내 생명까지 모든 것을 죽음이 앗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두렵죠. 내 자식이 죽으면 슬픕니다. 나의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왜 저희 자식이 죽으면 슬픕니까? 저희 자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 내 땅, 이런 나의 것,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잃어버리기 싫죠. 괴롭죠. 그런데 반야신경에 보면은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 고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 고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생명은 오온이라 그럽니다. 오온. 색수상행식이죠. 몸과 마음입니다. 색은 우리 몸을 말하고, 수상행식이 느낌, 감정, 의지, 의식, 활동, 우리 생각,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공하다. 조견, 오온, 계공. 공한 줄 알고 나니 일체의 모든 고통의 액난에서 벗어났다. 반야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의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시로 순간순간 변하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면 늙고 싶지 않겠죠. 늙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 몸은 늙고 병들고 나는 죽고 싫습니다. 하지만 죽습니다. 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밉다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뜻과 관계없이 이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누라, 내 자식, 또 나의 친척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하고 은밀한 의미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그런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그 사람이 죽는다고 내가 슬퍼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죽는 거와 아마 깊이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몸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 병이 들고 아프고 늙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집착이죠. 소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는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없어진 이름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들 죽으면 다 잃게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기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니라면 그 소유 때문에 죽음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죽음들, 내 몸과 마음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는 죽음 이유가 어떻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삶이 좋은지 죽음이 좋은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혹시 좋은지,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이 죽음에 비해 오히려 나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희는 전쟁 시절에 그 변방에 아버지하고 사는 이쁜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그런 오랑캐에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슬프고 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저 오랑캐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인물이 이쁘고 하다 보니까 그 왕의 예첩이 되는 것이죠. 예첩이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옛날에 잡혀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또 여기에 끌려오기 싫어서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왕의 예첩이 되다 보니까 그 참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후회를 하죠. 그 당시에 여기에 끌려오기 싫어서 울고 불고 했던 것은 내가 왜 그랬던지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좋기 때문에 이 삶을 떠나지 않으려고 울며 불며 이 생명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죽음이 더 좋은지 이 삶이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이 삶이 좋다고 생각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울며 불고 하는 것은 그 여희라는 아가씨가 오랑캐에 잡혀갈 때 가기 싫은 거와 같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부처님께서 깨우친 연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법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불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과응보.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 이것이 불교라고 알고 있죠. 사실은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 아니고 콩 심은 데 깨가 날 수도 있고 팥이 날 수도 있고 콩이 날 수도 있고 그것이 연기법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는 1대1의 개념입니다. 1대1. 그런데 인연, 직접운인과 간접운인 수많은 인의 세계와 결과의 세계는 다자 대 다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여건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과응보로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조건과 수많은 결과가 한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할 때 삶이 좋고 죽음이 싫다. 만남이 좋고 이별이 싫다. 결혼이 좋고 이혼이 싫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좋은지 오히려 만남보다 이별이 더 좋은지 같이 사는 결혼보다도 이혼이 더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오도선 깨달은 연기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연기법을 알게 되면 그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사과밭에 보면은 씨앗을 심고 순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은 조금 자라다가 죽기도 합니다. 어느 것은 제법 자라죠.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과밭에 가보니까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작은 사과가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잘 열려있던 사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 주위에 걸어가는 사람이 맛있는 사과네 하면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가 계속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또 어떤 경우는 주위 사람이 톱으로 베가지고 사과나무 자체를 베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수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입니다. 그런 연기법을 볼 때 우리는 이 삶이 내 뜻대로 50살까지 살아야 돼. 80살까지 살아야 돼. 아프지 않고 살아야 돼. 100살까지 살아야 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5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100살까지도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나약한 인간이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응해야 되죠. 그것이 연기법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죽음을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가지 했죠. 죽음에서 왜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유, 내 것이라는 생각, 내 자식이라는 생각,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내 것은 없습니다. 이 돈이 나의 것입니까? 이 돈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연 작용에 의해서 이 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조선일보 신문에 그 노소영 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이혼 소송 때문에 1조 3천억이란 그 돈이 위자료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만 그 돈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변화됩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변화됩니다. 없어지고 결국은 김해 회장님 엄청난 돈을 가진데도 지금은 없죠. 사라졌죠. 땅속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은 변화됐죠. 그분 입장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도 집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 몸과 마음도 모두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런 소유의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것을 생각을, 관념을 좀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내 것이다, 내 권력이다, 내 명예다, 내 집이다 한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잃어버림에 대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겠죠. 또 연기법에 의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좋은지 죽음이 좋은지, 만남이 좋은지 이별이 좋은지, 이혼이 좋은지
결혼이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된다는 것이죠.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과나무가 씨앗을 심으면 자라는 것도 있지만 자라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잎이 나는 것도 있지만 잎이 나지 않는 것도 있고, 사과가 생겨나는 것도 있고 생겨나지 않는 것도 있고, 오늘 생겨났는데 내일 가보면 사과가 없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그런 인연화, 연기적 조건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소유, 그리고 모른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찰나찰나 우리는 머무르면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여기를 긍정하고 여기를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찰나찰나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0년 전, 20년 전의 그 젊음을 집착합니다. 그 젊음을 집착하기 때문에, 젊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괴롭죠. 이미 젊음은, 삶은 내 곁에 없습니다. 내 곁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자기가 머무르는 곳, 이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는 건강한 몸을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지금의 좀 불편한 몸, 아픈 몸, 병든 몸을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겠죠. 건강한 몸을 사랑하고 여기에 후회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의 아픈 몸, 이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삶을 살 때는 삶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하고, 또 죽음이 올 때는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을 때는 만남을 사랑하고, 이별이 올 때는 이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죠. 모른다 했죠. 모른다. 이별이 좋은지 만남이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그것이 좋은지, 지금의 불편한 몸, 아픈 몸이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법 때문에. 자, 이 연기법을 알게 되면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 소유에 대한 생각,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알 수 없다. 삶이 좋은지 죽음이 좋은지 알 수 없다. 만남이 좋은지 이별이 좋은지 알 수 없다. 오직 모를 뿐이다. 그리고 연기법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은 변화된다.
이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수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이런 죽음이라 하는 것이 또 온다. 올 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사과밭에 갔습니다. 사과가 열려 있겠죠. 그런데 당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사과가 열려 있으니까 사과가 열렸나 보다 당연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오면 죽음이 나에게 오는갑다. 사과가 사과나무에 열리는 것과 죽음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 같다 말씀입니다. 동일합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는 뜻이죠. 하나의 변화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변화의 한 부분.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연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후에 죽음이 올라온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는 사랑하고 긍정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에 머무르고 여기에 사랑할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것은 수행을 통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또 없어집니다. 또 괴로움에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제가 이야기한 것, 소유에 대한 것,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변화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찰나찰나 오직 머무르고 지금을 사랑하고 지금을 긍정하며 살아가면 이 죽음에서도 크게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